자, 성도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성도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과거 역사상 역대 군주, 역대 왕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이제 수원과 이제 관련된 유명한 군주가 바로 이제 정조대왕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연히 서점에 들러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리더라면 정조처럼, 리더라면 정조처럼이라는 책이에요. 조선 이제 군주 가운데 참 신실하고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한 모습들을, 이 내용들을 이 책 안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그의 평소의 모습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책의 서문을 보면 우선 정조의 이 성품, 정조의 이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조는 그 조선 역사상 특별한 신궁이었답니다. 활을 아주 잘 쏘았다 그래요. 무엇보다도 그가 활을 한번 쏘면 50발을 쏘면 49발 명중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은 반드시 관역을 향해서 쏘지 않고 허공을 향해서 날리곤 했다 그래요. 이 박제가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의 문집에서 정조가 왜 50발 중에 49발 딱 맞추고 한 발은 반드시 관역을 빗나가도록 했느냐? 겸손을 위해서라는, 겸손. 50발을 다 맞출 수가 있었지만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발은 관역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자, 이 외에도 이 책에서 정조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책을 차례를 이렇게 보면요, 첫째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공부하는 군주예요. 공부하는 군주,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를 읽다, 인재 등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다, 강건한 군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등 이렇게 내용이 나와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 정조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이 엄청난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군주였다, 여기에 이제 관심이 좀 끌리더라고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왕이었는지, 정조의 할아버지죠, 영조가 이제 이런 글을 남겨놨어요. 세손의 성품이 보통과는 달라 특글만큼도 법도를 이탈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이 금혼에 꽃이 필 때에도 나를 따라서가 아니고는 한 번도 구경 나가는 일이 없고 날마다 독서가 일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지런히 책 읽고 열심히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힘든 나라의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감당을 했다.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이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국가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성실함과 이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얼마나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거, 이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성령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뭔가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는데, 오늘 본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으로서 이 종말론적인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열문화의 비유잖아요. 자,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나 이 12제자들, 이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는 십자가 지시고 힘없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이고 전투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건국할 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막 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예수님이요 수차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이 있다고 보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제 11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딱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삭개오의 회심, 삭개오의 회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지금 머릿속에 온통 굳어진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다는 게 드러나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12절을 보겠는데, 자,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비유 말씀 시작하는데, 자, 요 말씀은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딱 시작하면, 아, 이 사람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이걸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특별히 주전 4년에 이 헤롯 대왕은요, 유대 왕국을 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세 아들,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 이 분할해서 물려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헤롯 대왕 사후에 이 아켈라오가 이제 헤롯 대왕의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인준을 이제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로마로 갑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50명이나 되는 이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로 먼저 파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이 왕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전달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를 주느냐 하면 유대하고 사마리아 요 분봉왕이 돼가지고 돌아오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분노에 찬 아켈라오가 유대인들에게 보복을 하는데 그 모임에 가담했던 유대인 8,000명을요 대량 학살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하나 풀어보겠는데, 여러분 이때 어떤 귀인이 그랬잖아요. 이 귀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이제 왕권을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요거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시고 세상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다면, 자, 이제 13절하고 14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3절과 14절 보면, 그 종 열을 불러서 원화 10모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귀인이 종 열을 불러서 각각의 한 문화씩 줬어요. 그죠? 한 문화씩을 주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자,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까지는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 걸린다. 이걸 암시해 준단 말이에요. 자, 문화는 그러면 얼마쯤 되느냐?
약 100데나리온쯤 됩니다.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하루치 임금이잖아요. 그럼 100데나리온 하면 성인 임금의 한 3개월치 월급, 뭐 이 정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실 텐데, 오늘 그 본문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같이 사역자들, 직분자들, 성도들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종들에게 준 문화는 뭐냐면 탤런트, 이 재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명. 특별히 우리 직분자에게, 특별히 우리 사역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러분 14절을 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귀인을 미워해서 그가 이 왕되는 것을 반대하는 백성은 그러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이 메시아를 거부했던, 예수님의 이 메시아이심을 거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말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좀 지리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15절부터입니다. 자, 15절부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죠. 두 가지. 첫째가 뭐냐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시고 반드시 돌아오신 날, 그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문화를 준 종들을 부릅니다. 문화를 준 종들을 불러서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는 거, 이거 뭐 예수님의 영광적인 재림, 이거 의미한다는 거 이제 뭐 잘 아실 거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나눠준 이 문화를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들에게 준 사명, 복음 전파와 아울러서 봉사의 직무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반드시 정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재림과 함께 심판도 같이 있다는 걸 같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반드시 심판과 아우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저희들, 예수 믿고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들, 예수 믿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감당했는지 한번 보자. 그동안에 사역자로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어. 직분자로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어. 학생으로서 성도로서 이런 것을 맡겼어. 이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조지 휘필드라는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예요.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18세기에 미디어가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마이크나 동영상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 세대예요. 이 세대에 전 미국인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존 웨슬레와 함께 같은 시기의 분이었는데 이분이 영국 성공회의 사제 직분을 받았어요. 목사가 됐어요. 이 이후에 이분이 이제 야외 설교를 감행했어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밖에 나가서 복음 전가하고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할 때예요. 근데 이 성공회에서 이걸 반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야외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에 살해 위협도 당합니다. 밖에 나가서 예배인도 한다고. 살해 위협도 당하고 실제로 막 저격도 막 당합니다. 매일 새벽 설교, 이 원래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새벽 설교 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새벽 설교 없단 말이에요. 매일 새벽 설교 하셨고 일주일에 40시간이 넘도록 10회 이상 설교를 했다고 전해져요. 어떨 때는 막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영국에서 미국 가는 거 거리가 굉장하죠? 옛날 18세기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자그마치 몇 번을 가느냐? 7번 건너가요. 7번 건너가서 미국의 13개 주에 빠짐없이 설교하고 부흥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56세를 살았어요. 56세 동안에 세상에 18,000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이제 대단한 분이에요. 목사인 저로서도 이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직접 사역을 감당해 보니까 조지 휘필드 목사님 같이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주님 앞에서 정말이지 성실과 충성스러운 모습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과 만날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명 감당하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다. 정말 이제 따라서 없어질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만나 뵙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고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중심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는데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그 첫째가 나와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나 남겼네. 오 대단하다. 어떻게 10문화나 남겼네. 대박이네.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겠습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뭔가 일구어내는 이 과정과 태도, 이거를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17절에 충성했다. 이거는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신실한 종에게 보니까 주님의 왕국에서 고을을 다스리는 통치권, 행정권, 이거를 이제 위임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자, 이어서 이제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네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았어요. 야, 10문화 남겼는 것보다 좀 적네? 앞에 첫사람보다는 좀 적네?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이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왕국의 도시에 대한 통치권과 행정권을 위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 여러분 뭡니까? 참 신실하게 자기 사명에 최선을 다한 종에게 분명한 칭찬과 보상이 있다. 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가운데요, 분명히 깨닫는 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좀 모자라고 하더라도요, 애쓰고 힘쓰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바라보시고 열매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열악한 조건이고요, 목사님 거기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된다니까요 라는 곳에 가도 거기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흘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더라니까요. 시골교회에서요,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가서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에서 제가 강도사, 목사까지 됐습니다. 교회가 그때 53년 정도 됐는 교회인데 그 동안에
전도사, 강도사, 목사 된 사람은 저 혼자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요, 10년 이상 마이너스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해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땀을 흘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는데 가가지고요, 매 주말에는 학교 앞 전도했고요, 평일에는 새로 생긴 이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뭐 전도를 해봐야 크게 이상한 건 없고요. 교회 전도지하고 주방용품 비닐에 싸가지고 문고리에 그냥 걸어놓고 오는 그 정도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유초동부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작년 1일까지 하나님이 교회에 1년 가도 거의 등록이 없는 교회인데 등록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을 뿌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실을 뿌리니까 성실의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성실과 신실함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은혜로 채워주신 분이라는 거, 이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언제나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요. 마지막이 뭐냐 하면 이 세 번째 종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종은요, 우선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 이 한 문화를 맡기면서 주님은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장사. 그러면 아멘하고 장사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불순종으로 나아갑니다. 20절을 보니까 수건으로 싸두었었습니다. 수건으로 다 싸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뜻도 파악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더군다나 보니까 주님의 뜻을요, 21절을 보면 잘 보십시오. 이거 왜곡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21절을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니라.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고,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주인을 이거 모독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남기잖아요. 그 이익을 남기면 주인이 그 이익을 가로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장사를 하다가 손해가 나잖아요. 그 손해를 그러면 배상시킬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맡겨준 문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과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주님에게 그 종에게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22절을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여러분, 악한 종이요, 분명히 주인은 성과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알고 있다고. 주인이 왜 이걸 줬는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 이자조차도 남기지 않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더란 말이에요. 결국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재능으로 주신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은혜로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남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할 때는 있는 것도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7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나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주의 종들이에요. 바로 그날은 결산의 날이고 바로 그날은 정산의 날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산의 날,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문화를 남기는 인생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걸프전의 영웅으로 참 잘 알려진 분이잖아요. 1989년도에 미국 역사상 최연소 사성 장군이 됐더라고. 그리고 1991년도에 합참 의장이 됐고 2001년도에는 흑인 최초예요. 흑인 최초의 미국 국무장관이 된 콜린 파웰. 여러분 뭐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분은 자메이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출신이에요. 그리고 뉴욕의 참 가난한 곳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돈을 벌려고 했는데 일자리를 늘 구하러 다니곤 했다 그래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람이요, 이 세 사람의 일꾼이라는 예화를 마음에 새겼다 그래요. 세 사람의 일꾼. 한번 들어보세요. 세 사람의 일꾼 예화가. 세 명의 일꾼이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일을 하지 않고 삽에다가 이게 몸을 기댄 채 언젠가 자기가 사장이 될 거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역시 삽에다가 몸을 기대고는 왜 이래 회사의 임금이 작은 거야, 이거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무작정 도락만 파는 사람. 자, 몇 해 후에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항상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세 번째 사람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수십 년 후에 쭉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사장이 되겠다고 말만 하던 그 사람은 여전히 머리가 희끗희끗해가지고 완전히 센 사람이, 머리가 센 사람이 돼가지고 말만 하고 있더라는 거고, 두 번째 사람은 원인 모를 사고로 장애를 입고 퇴직했고, 놀랍게도 세 번째 사람은 놀랍게도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파웰에 대한 이분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여기서 출발했구나, 이분이 성공하고, 이분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건 여기서 출발한 거야. 이걸 알았어요. 이분이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항상 파웰아, 항상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항상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이거 절대로 잊지 말라. 실제로 파웰은 그거를 마음에 새겼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 마음으로 노력해가지고 1957년도에 ROTC에 들어가면서 자기 적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 사관학생도가 아니고 ROTC 출신으로 최초랍니다. 1991년도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합참의장이 됩니다. 그리고 흑인 최초로 미 국무장관까지 역임하게 됩니다. 이분이 남겨놓은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을 했더라고. 모든 일은 나름대로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군가 나를 지켜봐 줍니다. 그렇게 하면 누군가 나를 지켜봐 줍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도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 언제나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든지 평상 생활을 어떻게 하시든지 언제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성도라면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늘 주 안에서, 늘 주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